부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 뻔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에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를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주님 진리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걸어갈 때 비밀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목소리로 내가 걸어갈 때 시간 함께 기도할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온라인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크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때는 없습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인생은 집을 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또 어떤 사람들은 쉽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어요.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을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고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을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러죠. 이 시간 나는 혹시 바위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혹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하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고 예배 드린다면 참으로 오늘 이 시간은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럼 반석 위에 세우는 좋은 집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마태복음 5장 오늘 본문이 포함된 에서부터 7장까지를 우리가 산상복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산상복음에서는 성도의 삶에 대하여 지침이 기록되어 있고요. 오늘 말씀은 특히 그 산상복음 중에서도 마지막 최종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산상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은 반석 위에 집을 세우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행하는 삶이어야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순종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만일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에 반석 위에 세우는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죠. 그러나 만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무엇으로 증명하겠습니까?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주여 하고 외친다고 순종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죠. 주여 하는 말은 내 믿음의 순종을 표현하는 아주 귀한 말이에요. 근데 사실 때로는요, 너무 어떤 경우에는 너무 그 말이 남발되는 것 아닌가 하고 제가 느낄 때가 좀 종종 있어요. 그냥 습관적인 습관으로 이 귀한 말을 그냥 사용한다 그 말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들어가리라,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주여 주여 하는 고백을 가볍게 보거나 비난하거나 하려는 그런 것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에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행위가 따라야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줄 테니 그것으로 다 끝난 건가요? 아니죠. 내가 책임질 일을 내가 책임져야 됩니다. 성도에게는요, 성숙한 영성 꼭 필요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성숙한 인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성숙한 인성, 성숙한 인격을 이루는 일은요, 사실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이 백성이 되기 전에 먼저 좋은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절대 한쪽으로 치우쳐서는 안 되죠. 이런 거예요. 영성은 좋은데 그저 인성이 모자란다거나, 저 사람은 영성은 없어도 그저 인성이 괜찮아, 이런 거 그거 다 안 되는 거예요. 영성과 인성, 그 둘은 마치 이렇게 나란히 줄져가는 철길과 같은 것입니다. 좋은 인생이란 영성과 또 인성이 함께 가는 것이다, 그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요, 구체적으로 좋은 인성은 어떤 것인가? 인성 하는데 인성이 뭐냐고 말이죠. 한마디로요, 사람답게 행동하는 거예요. 착하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등등 많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그런데요, 그건 하나하나가 다 백점은 아니에요. 좋은 인성이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어떻게 사는 인생이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가를 분별하는 능력, 바로 그걸 인성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가 분별한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을 인성이 좋은 사람이다,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처음부터 어떻게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 분별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물론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요, 부모가 사는 방법을 이렇게 보고서 배우는 것이죠.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요, 장성하면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걸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말이에요. 좋은 인성을 소유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르치는 방법,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시험이고 또 하나는 유혹입니다. 시험과 유혹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은요, 대적 마귀를 사용하세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도록 그렇게 해봐라 하고 허락하신다고 말이죠. 마귀가 하는 데 일이 뭐냐 말이죠.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우리를 괴롭히는 것,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 받을 때나 또 유혹에 빠지게 될 때 항상 다가오는 일은요, 고난이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려고 시험도 하고 유혹도 마귀가 하도록 두시는데 그때 다가오는 게 필요 없고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고난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은요, 고난을 빼고서는 사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네. 로마서 8장 22절에는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요,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다 고난이라는 이름의 아픈 과정을 다 거치고 있어요. 그 어느 누구도 그 예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인격적인 성장, 즉 인성을 개발해 나가는 거예요. 가치 있는 인생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죠. 발견하는 거죠. 인간을 인간답게 살아나가는 것이다, 이제 그 말입니다. 고난을 이겨내면서 인생의 가치를 발견해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책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 오늘 이 시간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 여러분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몰라요. 아픔은 늘 새로운 시작이다 하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은요, 세브란스 병원 재활병원에서 원막으로 일하시던 한 여자 전도사님이 오랜 시간 동안 그 재활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간증 있었던 일을 이 간증수기로 기록한 책,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재활병이라는 것은 갑작스럽게 일어난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재활하는 그런 병원 아니겠어요? 네. 몇 가지 그 내용에 기록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지 10년이 된 아내가 있는데, 그 아내가 말이죠,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남편이 이제 돈을 좀 벌어와서 좀 생활에 도움이 된다거나, 아니면 좀 일어서서 걷고 좀 어디 좀 다니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그저 한 번이라도 깨어나서 아내인 나한테 말이죠, 그래서 여보라고 한번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게 그냥 소원이다, 그렇게 말한답니다. 네. 또 농기구에 손이 잘려서 두 손이 다 잘려가지고 이렇게 그 재활을 받고 있는 농부 출신의 한 환자가 있는데,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을 한대요. 저는 참 농사일이 싫었어요. 그런데 도대체 언제쯤이면 이런 일 좀 안 하고 살 수 있나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요,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가장 부럽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인도로 이렇게 덮쳐가지고 이제 양다리를 못 쓰게 되는 한 여대생이 있는데, 그 여대생이 말이죠, 가장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요, 복도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청소부 아줌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네. 어떻습니까? 이렇듯 말이죠, 놀랍게도 사람들은요, 극심한 고난 속에서 내가 찾아야 할, 내가 나아가야 할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 그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생의 귀한 가치, 즉 사람다운 사람, 좋은 인성으로 살아갈 인격을 그런 극심한 고난 속에서 발견한다고 말이죠.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고 또 사랑해주는 사람의 사랑을 받고,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건강한 몸을 가지고 때로는 피곤하지만 열심히 일하는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삶인지, 그런 것들은요, 갖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잃어버린 후에야 그걸 알게 된다고 말이에요. 네. 참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 거죠. 네. 명자라는 제목의 간증집에 나오는 스토리를 원문 그대로 또 소개할게요. 네. 그냥 그대로 읽겠습니다. 원문이에요. 누나는 27년 동안 크고 작은 6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약물로도 통제가 안 되는 심한 통증이 지속되었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기도 했다. 복벽을 뚫고 대소변을 체외로 배설하기 위해 수술한 짱뚜와 요관조로에서는 늘 피가 흘렀고 염증이 떠나지 않았다. 하반신의 부분적 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는 있었지만 감각을 잃어 반복되는 요도염과 방광염을 초기에 인지하지 못해
혈액을 통해 온몸에 균이 퍼지는 폐혈증에 걸려 정신을 잃고 죽음의 문턱을 드나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때론 해열제와 항성제로도 고혈을 억제할 수 없어서 차디찬 병원 얼음 탱크에 몸을 담기고 있기도 했다. 재활병원에 3개월 동안 입원해 있던 어느 날 밤, 명자 누나는 옆에서 간병을 하던 나에게 이렇게 속삭였다. 한영아, 너는 화장실에 가서 대소변을 볼 수 있는 것, 잠자리에서 몸을 마음대로 돌릴 수 있는 것, 창문을 열고 하늘의 별을 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된다. 보통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것들이 누나에게는 절대 누릴 수 없는 특권이었던 것이다. 누나의 병상 옆에는 교통사고로 얼굴 표정 외에는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는 온몸이 마비된 한 청소년이 있었다. 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 소설이 아니라 다큐멘터리입니다. 사람들은요, 그죠? 내가 당연히 갖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갖고 있는 것이려니 했던 것들이요, 정작 사라진 다음에야 그것이 내게 얼마나 귀중한 거였는지, 중요한 거였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유혹하시고, 그로 인해 우리를 아프게 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것이 사실은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도우고 계신 것이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은 고난이 축복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죠. 고난을 이겨내고 새로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으로 가치 있는 행복의 삶을 누리는 사람, 정말 주변에 많아요.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 유혹과 시험에 지기 때문이죠. 그 왜 집니까? 그저 고난이 아프기만 해서 그래요. 아픈 거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저 고난이 원망스럽기만 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고난은 아파요. 또 원망스러운 거예요. 그런데요, 아픈 것, 원망스러운 것, 거기에만 온통 다 집중하면요, 마침내 절망하고 말아요. 마침내 불행을 스스로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 지금요, 온 세상이 온통 고난에 처해 있죠. 우리들 삶, 많은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들이 지금 이 고통 자체만을, 이 감염병으로 인하여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그 자체만을 자꾸 바라보고 오직 그것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이번에 우리들이 깨닫기를 바라는 것이다. 여러분 그거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왜 그렇습니까? 왜 이래야만 합니까? 하고 말하지 말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일간지에서요, 학창시절로 다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뭐냐 하고 설문조사를 해보았는데 1등이 뭔지 여러분 아시죠? 모르세요? 첫째가 공부하고 싶다예요. 학창시절에 얼마나 놀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실컷 놀고 싶다라는 것은 성인 된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2.6%로 꼴찌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지나고 보면 참 후회할 일이 많아요. 오물오물하는 사이에 시간은 지나갔고, 지나고 보니 그 좋은 찬스를 무수히 놓쳤다. 그거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지났으니까 또 다 끝난 겁니까? 여기 지나간 버스다 이런 말도 있지만, 다 지나가 버렸으니 이제 끝난 것이냐 그 말이죠. 아닙니다. 세상의 시간으로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생각할 수 있어요? 시간에는 두 종류 시간이 있어요. 세상에 우리가 이런 산수적 수가 시간, 크로노스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시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시간과 세상의 시간은 달라요. 그래서요, 우리의 시간으로는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방법도 없고 해볼 힘도 없고 또 능력도 없지만 또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렇지 않죠.
세상의 시간은 길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양이다 그 말이죠. 세상의 시간으로는 새로 시작하기는 너무 늦은 것이 맞아요. 기회를 놓치면 찾는다는 것이 쉽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시작해도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새로 시작하기에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삶의, 일상의 삶을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야 됩니다. 이 시간의 차이 속에서 사실은 우리 인간은 참 힘들어하죠. 왜 나는 이렇게 되기 원하는데 왜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십니까? 뭐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마침내는 하나님의 뜻이 성취가 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시간에는 결코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이죠. 이번 감염병으로 모두가 어렵다고 말하는 지금, 바로 우리가 새로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시간이라는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 사실을 다 깨닫는 귀한 기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속